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94쪽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 9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환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달,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 달이 다가오면 또 생각나는 게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축하합니다 성탄절 그런 뜻이죠.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생각해보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가장 중요한 이유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치료하는 예수님입니다. 3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환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의 집에 시몬은 이제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 지금 동네는 어느 동네냐면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이렇게 생긴 호수 주변을 있는 동네죠. 갈릴리 호수에 밑으로 쭉 해서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제 그 중에 갈릴리 호수, 한마디로 어촌에 가까운 땅 이랬습니다. 어촌에 가까운 땅. 예전 교회하고도 비슷하죠. 좀 어촌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살고 있었고요. 장모님이 아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 봐서 참 효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열병 앓은 사람을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프면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 보니까요. 우리 동네도 보면 서로 이렇게 부마시라고 그러죠. 부마시 해가지고 김장 같이 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도시보다는 참 따뜻하다, 좋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장모의 병을 고쳐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병이 나면 병원에 가면 되죠. 병원에 가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병이 나면 어떻게 한가요? 그냥 앓습니다. 서민들은 병을 고칠 만한 그런 병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내죠.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또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아프면 이거 먹더라. 음식 먹는 정도 그래서 견디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을 고쳐주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아멘. 자, 3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장모님의 병을 어떻게 고친다고요? 병을 꾸짖으십니다. 꾸지람을 내린다는 거죠. 장모님께 꾸지람을 내린 게 아니라 병에게. 상당히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병이 사람도 아닌데 꾸짖어졌더니 병이 떠나가고 장모가 낫게 됩니다. 낳자마자 그 장모가 하는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교회하고 관련지어서 아팠다가 나으면 건강할 때가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꾸짖으셔서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적인 능력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말씀만 하시면 병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치료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꾸짖으시면 이제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를 꾸짖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귀신도 꾸지람을 하죠. 물러납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잔잔해집니다. 또 잘못된 사람도 꾸짖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꾸짖죠. 야고보하고 요한도 사랑이 없이 하니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신 것은 말씀으로 옳은 길로 가도록 이렇게 꾸짖으신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맞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됐습니다. 건강할 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꾸짖으셔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교만하기 때문에 또 나 혼자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드러운 말로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물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더러운 것, 악이 버려지고 영혼이 구원함이 옴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 무렵이 되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온갖 병자들이 그래도 몰려옵니다. 그만큼 돈 없고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겨울철만 되면 감기 심하고 걸리고 힘든 사람들 많은데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이 병자가 저녁에까지 해질 무렵에 와도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셔서 이제 고쳐주십니다. 다른 때는 말씀만 하셨는데요. 장모님은 치료할 때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할 때는 말씀으로 병을 쫓아냈는데 일일이 직접 손을 얹으셨다는 겁니다. 일일이 손을 얹은 것은 사람마다 애정을 갖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41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여러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갑니다. 그럼 나가면서 조용히 나가면 좋을 텐데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귀신들이 나갈 때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와 대적 원수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에서 싸움을 하면 항상 그겁니다. 당신은 내 원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멸망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조용히 싸움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알려주고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안 좋아합니다. 귀신은 안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더 관심을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갖는 그 모습, 일일이 손을 넣는 모습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손을 넣는 것은 더 애정을 가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애정을 가져요?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애정을 가지십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는 모습이 없고 특별히 이곳에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가 특별히 더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못 산 것이 아니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주님을 더 만날 확률이 더 많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요? 충분한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도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가난함으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른 데서는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께만 더 자랑거리가 됨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42절 말씀 보실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는 이유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한적한 곳에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우리도 치료해 주셨으니 우리하고 더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4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동네는 우리 동네만 아니고 애정교회만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도 내쫓아 보내시고 병도 고쳐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죠. 그럼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살다 보면 또 병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죠. 물론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복음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 한 곳만 아니라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여러 땅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난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삶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론 병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게 됩니다. 왜 낫게 되냐면 우리의 병은 대부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많습니다. 요즘 말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많은 병을 가져오게 합니다. 육체는 좀 피곤해도요, 그냥 마음이 즐겁고 은혜가 되면 사람이 안 아픕니다. 근데 육체도 피곤한데 마음이 무거우면 그때 병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고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히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더 확증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다시 가져온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는 가난한 것이 자랑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 촌과 같은 특히 가난한 자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꾸지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도 치료함 받고 또 귀신도 물리치지만 그것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살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하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늘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물리쳐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심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하늘 천국에 들어감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자랑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임을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평생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38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